자기를 칭찬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칭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꾸 얕잡아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래 생명은 부처님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얕잡아 볼 권리가 나한테 없습니다. 나한테 무슨 복이 있어서 라든가 내가 복이 없어서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얕잡아 보는 것입니다. 나한테 복이 없는 게 아니라 무한한 복이 있는데도 복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탐심을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불자라고 하면서도 부처님을 내 욕심 챙겨주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부처님을 예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부처님을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24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내가 복이 없다고 부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40평에 살고 있는 친구에 비해서 복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15평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을 본다면 15평에 살고 있다니 못난 사람이네 하고 얕잡아보는 마음이 따라옵니다. 이처럼 복 받아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얼핏 보기에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말 같지만 알고 보면 세상 사람을 다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탐심이 생겨나는 근본 이유는 나를 칭찬하지 않아서입니다. 남을 칭찬하는 것도 어렵지만 나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나를 칭찬하는 것이란 나는 참으로 무량한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무한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므로 은혜를 갚을 뿐 새삼스럽게 은혜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는 감사만 나올 뿐 짜증이나 불평은 나오지 않습니다. 진버부님, 이 맑은 공기를 돈 한 푼 내지 않았고 주문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언제든지 공급받고 있습니다. 맑은 공기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밤에 실컷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 어김없이 태양의 빛이 비춰줍니다. 한전에서 보내주는 전기를 쓰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만 그보다 더 수천억 배 강한 광명이 오는데 한 푼도 안 내고 태양 광명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린 본래부터 복이 한량 없습니다. 그러니 본래부터 복이 충족되어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나에겐 부처님의 무량 공덕이 충만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밖에 우리 입에서 나올 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얼른 보기에 남들에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를 칭찬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일체 모든 부처님을 찬탄한다는 것이 법당에 가서 찬불가를 부르고 절 잘하고 꽃 바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내 주변 모든 사람을 다 칭찬하고 나를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찬탄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무엇을 찬탄할까? 이렇게 찬탄하는 데 있어 첫째로 부처님의 대비 원력을 찬탄하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존재를 오직 중생 제도의 원력으로만 이어가십니다. 당신을 위한 생존이 아니라 오직 중생들의 해탈, 성부를 위하여만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대비 원력입니다. 둘째로 대비 방편을 찬탄하여야 합니다. 경전에서는 부처님을 윤용하기 짝이 없는 명의로 비유하십니다. 어느 곳에 아주 뛰어난 의술을 가진 의사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어느 때 아버지가 외국에 출장 간 사이에 아이들이 약국에 들어가 독이 든 약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독이 온몸으로 퍼지고 아이들이 고통 속에 헤매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괴로워하는 아이들을 보자 어서 치료해 주고자 좋은 약을 조제하여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비교적 정신이 맑은 아이들은 곧 그 약을 먹고 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지만 독이 깊이 퍼져 정신이 흐려진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면서도 약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 아버지는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 방편을 씁니다. 아이들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가 다시 외국에 출장 갈 일이 있어 집을 떠나는데 약을 두고 갈 터이니 잘 먹고 독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해라. 하고는 집을 나선 뒤 인편의 아이들에게 거짓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먼 곳에서 돌아가셨다. 이 말을 듣고는 비록 독이 깊이 들어 있어 정신이 뒤바뀐 아이까지도 아버지께서 놓아두고 가신 약을 속히 먹어서 독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병이 말끔히 나은 뒤에 아버지는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명의의 아버지는 열애를 말하고 독을 먹은 아이들은 번뇌 속에 허덕이는 중생을 비유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도하신 이래로 여러 가지 귀중한 법문을 주셨습니다. 이때 정신이 비교적 맑은 중생들은 곧바로 이 법문을 받아들여 독, 탐진치에서 벗어났지만 독 기운이 깊이 든 중생들, 즉 번뇌가 깊은 중생들은 부처님께서 주신 약인 법문을 얼른 따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의사 아버지가 죽지 않으면서도 죽었다고 소식을 전했듯이 열반에 드시지 않았으면서도 열반에 들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유도 모르고 다만 공덕이 된다니까 부처님께 공양하고 기도하는 이들은 부처님을 자기들의 소원 성취의 심부름꾼쯤으로 알고 절에 다닙니다. 그러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부처님을 비방하고 절에 다니는 것을 그만두게 되는 일을 가끔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부처님을 비방하더라도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을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제도하시는 것에도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독 기운이 너무 깊이 들어가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중생까지도 버리는 일 없이 끝까지 방편을 베푸시어 제도하시는 부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탄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화면 켜실 수 있으신 법부님들 하고 같이 윤독해 주세요. 일단 보영 법부님. 셋째는 부처님께서 제도하신다는 말의 뜻을 알고 찬탄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생사고해의 괴로움 속에 지내는 것은 탐진치, 삼독 때문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이 큰 독인 탐진치를 제도하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한 자비의 손길을 베푸시는 것은 이 세 가지의 독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께 귀의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것을 믿고 받들어 행하면 삼독이 제거되어 우리의 본래 생명인 부처님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성불 곧 부처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부처를 이루는 길은 부처님께 귀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성불이 부처님의 자비 원력과 구속하신 방편으로 빠짐없이 성취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감격을 무엇에 비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소원 성취를 시켜주시는 분이 부처님인 줄 알고 불교를 믿는다면 이것은 부처님의 뜻과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원이란 게 따지고 보면 욕심과 다르지 않습니다. 탐심을 제거해 주겠다고 하시는 부처님께 내 욕심을 채워달라는 기도를 올린다는 것은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근기가 낮은 것을 나무라시지는 않겠지만 부처님의 원력을 알고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를 한 명도 남김없이 부처되게 해주시겠다는 원력뿐입니다. 넷째는 우리 주변의 모든 형제들을 찬탄하여야 합니다.
내 눈에는 도덕적 수준이나 능력이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슴없이 그들을 멸시하고 배척하며 나무랍니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처럼 부처님의 자비 원력 앞에서는 그분들 역시 부처님의 자비하신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분들을 하열하다고 비판하고 있는 우리 자신 또한 부처님 눈에 번뇌에 중독되어 있는 제도 대상입니다. 애는 다르지 않습니다. 즉, 내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이 부처님 자비의 품에 안겨 반드시 성불한 것이 틀림없는 것이니 어찌 찬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설의 버부님이 해주실까요? 96쪽 그리고 아래에서 그 두 번째 줄. 형제들과 같이 살고 있는 우리의 국토 역시 변함없는 불국토이니 우리는 이 국토를 찬탄하면서 정불국토의 원을 세워 부지런히 정진해야 합니다. 끝 목사님께서는 읽으시죠? 바로, 네네. 네, 하나 더 읽으셔도 돼요. 설의 버부님. 아, 네. 부처님께서는 바로 여기에 항상 계심으로 여기 말고 따로 불국토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기에서 설법하고 계시다고 하셨으니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원력을 굳게 믿고 전법의 사도로서 활동하여야 합니다. 전법으로 정토를 성취한다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법은 찬탄에 의해서 일관됩니다. 우리 앞에 못난 중생이 있어 그를 나무라고 비난하면서 억지로 부처님 가르침을 주입하는 것은 전법이 아닙니다. 이미 부처님의 자비하신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면서 찬탄하는 가운데 전법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고영법님. 부처님의 자비하신 원력은 근기가 수승한 중생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낙제생들을 위하여 더욱 강렬하게 작용되고 있음을 생각해서 뜨거운 찬탄으로 전법하여야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물, 감사합니다. 찬탄에서 전법으로 마무리가 되네요. 저절로 되는 전법. 그래서 찬탄만 하면 됩니다. 전법에 대해서 강박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을 찬탄해야 되는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셨네요. 그죠? 그리고 네. 자신을 칭찬하라는 것. 뭐, 정말 제목에서 너무 감사한 법문이 있습니다. 네, 90쪽부터 97쪽까지 인적했고요. 법부님들의 법담 차례를 나눠주세요. 상광법부님 어제 밤에 뭐 또 공부하고 지금 또 계속 이어지시는 거죠? 네. 아, 아이고, 그렇죠. 금요일, 수업이 있었죠. 우리 보천버부님 요즘 안 들어오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저는 계셨나요? 거기 그 방에 없어요. 안 합니다. 아, 그 기초 영어만 딱 하고 이제 그 정도의 영어로만 언제든 자원봉사로 이렇게 전법할 수 있을 때 그냥 하려고만 네. 하고요. 예, 자격증 없이 국제 포교 하겠습니다. 그 마음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나무 네. 아미타불. 찬탄합니다. 두 분 다. 자, 이게 해보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저희가 저희 남편 부처님한테도 얘기를 한 게, 근데 포기하고 싶지는 않는 거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시간이 항상 여기 시간으로 점심을 먹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점심이나 이 식사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족이나 어떤 모임이나 어떤 일자리나 그렇고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뺄 수가 없는 자리인데 항상 그 시간인 거예요. 근데 열심히 따라서 모르고 뭐 하는 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부처님 그 모든 걸 배워가지고 외국인한테 다 알려주려고 이렇게 가이드 할 겸 해서 이제 자격증을 따보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힘들다. 근데 포기는 안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거든요. 그거 보면은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매일 아침 말씀드리지만
내용이 아마 나중에 우리 법부님들하고 조금 나중에 나눌 시간이 있으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삼국사기 막 이런 거 막 나오고 고구려부터 불교 역사부터 뭐 제가 부처님의 생애를 처음 태어나서 배운 거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이래저래 사람들한테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역사를 부처님이 이제 어떤 중요한 사람인 거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나 깊이 사람들의 삶에 지혜롭게 들어와 있는 이런 걸 몰랐던 거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 재미가 있어요, 역사가. 그 부처님의 생애부터. 근데 이 한국 불교 역사는 좀 어렵긴 해요. 이게 고구려 신라 백제 그때부터 들어가니까. 근데 그거를 포기를 안 하고 좀 하다 보면은 아시다시피 새벽이니까 얼마나 하고 싶지 않겠어. 이런 마음에서 전혀 그렇지 않은 거. 그거 보고서 이게 내가 하는 건 분명 아니다. 제가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원래.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저녁에는 또 이렇게 어떻게 수행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또 이런 소중한, 또 온라인 이게 있고, 또 시간이 있고, 또 이렇게 주말에는 또 이렇게 특강부터 또 부처님 역사. 그 아침, 점심, 저녁 저는 부처님하고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갖고 계시면서 오늘도 사람들이 이 뜻을 한번 딱 깨닫고 알면은 절대 포기를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저희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게 많이 돼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 감사합니다. 불가사의한 국제 포교사 인연입니다. 박수 박수 찬탄드립니다. 그, 어, 감사합니다. 예, 그 말로 표현하기 어렵게 감사합니다. 정말 압축해서 정말 찐하게 부처님 생애도 배우시고 막 그 영어로 배우시면 진짜 예 뭐 기대됩니다. 미래의 상강법원님 모습이. 오늘 찬탄에서는 혹시 뭐 어느 구절 나눠 주실 거 있으실까요? 이게 이제 핸드폰으로 보니까 이제 저 자주 못 예, 예. 봤는데,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예. 뭐 한국인들이 워낙에 자기 자신 찬탄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네네. 안타까운데, 또 이 네. 한 구절 남기시면서 본인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 자기 자신을 먼저 칭찬을 해서 북돋워 줘야지 이런 부분을 또 누군가와 나눌 수 있고, 네. 그냥 우리 한국인들은 항상 뭐 부모님들도 있고 어떤 또 어른들은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러시는 또 굉장히 겸손한 마음 이런 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또 외국인들은 또 아니야 이건 내가 했어 막 이렇게 열심히 어필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도 자기가 인정을 좀 해야 또 남하고 쉐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네. 부분 잘 알려주셔서 나 칭찬해도 되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도 열심히 연습하면 나 칭찬해도 돼. 오늘은 내가 보상받아도 되고 나 칭찬받아도 돼. 이렇게 지혜로운 방법 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나무아미타불. 감사합니다. 그 지혜를 다시 한번 상광버부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참, 참 또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상광버부님 이 칩도 제대로 없으셔갖고 스마트폰에서 뭐 어렵게 막 그 시차를 야, 거슬러 가면서 이렇게 동참하시는데 이렇게 편하게 정말 공부하는데 이것도 막 어, 마치 내가 무슨 뭐 큰 시간 내는 양,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하면 그, 그 증상만, 자칫하면 비하만 이렇게 막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 근데 나를 얕잡아 보는 건 남도 얕잡아 보는 거하고 똑같은 동시에 마음이기 때문에 나도 존중하고 상대도 존중하는 건 동시에 나와야 되고 그거의 밑변은 여기 스님이 첫 절에서 말씀해 주는데 무한한 복이 있는데 복이 없다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욕심. 그러니까 자기 비하, 자기 잘난 것 전부 다 욕심이니까 치우치지 말고 그 무한 공덕이 있음에 대한 믿음 가지고 찬탄.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변덕 부리지 않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찬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네. 그 다음에 나누어주세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의 참 네, 생명, 부처님 생명, 부처님 오시는 사단입니다. 저는 91조 가운데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탐심이 생겨나는 근본 이유는 나를 칭찬하지 않아서입니다. 남을 칭찬하는 것도 어렵지만 나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나를 칭찬하는 것이란 나는 참으로 무량한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무한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므로 은혜를 갚을 뿐 새삼스럽게 은혜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는 감사만 나올 뿐 짜증이나 불평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바랫길 지킴이를 가거든요. 어, 길을 걸으면서 길과 함께하는 저를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찬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예. 드려요. 아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예, 화면을 끄고 듣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 전에 인증샷도 좀 한 번은 해야 아, 되겠네요. 네네. 네. 그러면 화면 켜주실 수 있는 법우님들 지금 화면 켜주세요. 수진 법우님 지금 공석이신데 잠시 화면에 나오실 수 있으면 네. 없으실까요? 짠짠짠. 서기 법우님 화면 못 켜시나요? 선현 법우님. 네. 모이숙 법우님이라도 주말 특별 화면 짜자잔. 출연. 서옥 법우님 잠시라도.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잘 찍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토를 서다보부님, 지켜주시는 사당 법우님. 애쓰세요. 감사합니다. 또 나눠주세요. 소영 법우님 해주실까요? 네, 부처님 오시는 보영입니다. 서단보부님, 추운 날씨에 건강 꽁꽁 싸매고 나가세요. 바닷가라 더 저도 춥겠죠, 아무래도. 추워요, 지금. 근데 어제 오늘은 그래도 좀 풀린 편이에요. 근데 미세먼지 조심. 아, 저도 같은 부분인데요. 90페이지에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칭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꾸 얕잡아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래 생명은 부처님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얕잡아 볼 권리가 나한테 없습니다. 그 밑에 세 줄 나가서 스스로를 얕잡아 보는 것은 나한테 복이 없는 게 아니라 무한한 복이 있는데도 복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탐심을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서단법부님이 읽어주셨던 부분 91페이지 중간 우리에게 탐심이 생겨나는 근본 이유는 나를 칭찬하지 않아서입니다. 나를 칭찬하는 것이란 나는 참으로 무량한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고 항상 못났다고 느꼈고 부처님 생명을 하나씩 얕잡아 보는 이런 속에서 여태까지 살았는데 정말 뒤돌아보면 어려운 일을 지나고 나서 보면 분명히 내가 만든 문제 내가 해결하고 있는데도 그런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생긴 환경만 탓하고 그거를 남의 탓으로 돌리고 하는 그런 습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까? 이 자리에 매일 앉는 것만이 답인 것 같아갖고 오늘 무한히 부영을 한번 찬탄하면서 살아볼까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무아미타불. 찬찬드려요. 찬탄드려요.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찬탄할 수 있을 것 같죠? 스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주셔가지고, 네. 아유, 주말이라 화면에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설혜법은이 너무 반갑네요.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처님 오신 설혜입니다. 저는 중간에 들어와가지고요. 제가, 저는 94페이지의 맨 아랫부분에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을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제도하시는 것에도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독기운이 너무 깊이 들어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중생까지도 버리는 일 없이 끝까지 방편을 베푸시어 제도하시는 부처님 은혜를 우리는 찬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많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너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위에 막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막 그런 환경에서 일하시고 그렇지만 정진을 또 놓지 않으시고 사례버부님 찬탄드립니다. 이거 이거 뭐야? 회주님께서 우리 법문 들을 때 이거 비유 법문 되게 이제 많이 들었었죠. 의사 아버지가 아들이 너무 그 도끼운에 이렇게 해서 거기서 벗어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방편으로 원래 그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하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약을 이제 먹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이제 그 치유되기를 본래 참생명 부처님 생명을 깨닫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신 이제 비유를 들려주셨죠. 그래서 불생불멸 본래 열반에 드시지 않는데도 열반에 들었다고 이런 이렇게까지 해서 법문을 주셨단 말이죠. 예, 우리가 이 뜻을 제대로 알고 예, 찬탄하고 예경하고 제도하고 예, 다타 일시 찬탄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서은버부님 나눠주실까요? 네, 서영입니다. 저는, 어, 오늘 그 법문 말씀에서, 내가, 어, 자기를 칭찬하기를, 자기를 자랑하기라고 좀 착각하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건 좀 나 잘났다고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워워해 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법문 말씀 듣고, 아, 이렇게 나를 칭찬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오늘 깨닫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어, 정진의 법에, 우리가 배웠던 거, 거기서 깨달음의 기회에 참여하는 저를 찬탄합니다. 나마미타불 감사합니다. 너무아미타불 너무아미타불. 저, 찬탄드려요. 저도 감사합니다. 찬탄하시는 서은버부님. 그, 아, 네. 서은버부님이 이렇게 차근차근히 정리해서 본인의 깨달음을 말씀하실 때 저희도 새삼 깨닫는 것 같아요. 동시에. 상광버부님이 말씀하실 때 새삼 또 깨닫고, 예, 이렇게 깨달음이 계속. 감사합니다. 계속 고영버부님, 사례버부님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인정이라고 하는 건 거죠. 무량한 은혜 속에 있음을 인정하니까. 그러면 보은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무아와 불의에 대해서, 예, 지금 혜주님 그 본문에 있는 게 인정이 찬탄이고 자기 칭찬이고 다른 사람 칭찬. 예. 근데 내가 뭐 좀 잘했지, 성과했지. 당연히 이거 칭찬은 해야 되죠. 근데 그 성과를 이뤄내기까지 나 혼자만의 힘으로 아니었잖아. 어머니가 밥 해주시고, 아버님이 착하게 살라고 일러주시고, 스승님께서 도움 주시고, 또는 너 이것밖에 못해? 라고 분심을 나게 해서, 내가 좀 더 그럼 잘해봐야지 하고, 처음에는 이제 막 씩씩댔다가, 그래도 그러면 저걸 이겨봐야지라면서 뭐 어떻게든 나를 또 이렇게 꼭 시켜서 또 해보고, 여러 가지 순경의 모습으로, 역경의 모습으로 그 각종 보살들이 우리를 살려주셨던 거에 대해서 인정하니까 그럼 감사밖에 나올 게 없는 거고 구도 속에서 찬탄 나와 상대를 동시 찬탄 예 진짜 이 법문을 저도 받아진이고 서은법부님도 동시에 받아진이셨고 보영사는 다 받아진이셨고
이 아침 감사하네요. 네. 수진 법원님 마이크는 켜 계신데 화면에는 안 보이시는데 혹시 나눠 주실 수 있으신 건가요? 혹시 준비가 되시면 또 해주시고, 그럼 저도 똑같은 거예요. 보영 법원님, 서단 법원님, 상강 법원님, 이렇게 맨 첫 그 가르침에서도 무한한 복이 있는데도 욕심 앞세우고 복이 없으니까 자꾸 욕심을 내는 건 거죠. 복이 넘치는데 인정하지 않고 모르니까 지금 자꾸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은혜 갚는다. 이런 생각으로 살자는 것. 그래서 또 92쪽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얼른 보기엔 남들에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를 칭찬하는 말입니다. 동시 칭찬이 되는 일체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 칭찬. 그리고 저는 이 무엇을 찬탄할까가 너무 이제 궁금해서 이게 읽을 때 빨리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정리된 거를 다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부처님의 대비 원력을 찬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비 방편을 찬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제도의 뜻을 알고 찬탄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게 삼진치 삼독을 제거하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이제 부처님께 귀의하고, 95쪽에 이제 두 번째 문제, 귀의하고 가르침을 받고 믿고 받들어 행하면 삼독이 제거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경전 다시 되돌이키고 되돌이켜서 신수봉행 하면 삼재치 삼독이 제거되고 그렇게 해서 제도되는 이 원리에 대해서 이 뜻을 알고 찬탄하게 되는 게 세 번째 찬탄이고 네 번째는 형제 이웃을 찬탄한다는 거. 이 불국토라는 건 어디 딴데 가서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찬탄하는 거고 우리가 찬탄하면 그건 저절로 전법이 되는 거지 전법을 앞세우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렇게까지 이제 법문을 주셨죠. 예. 그래서 이 자상하게 이렇게 네 가지 알고 잘 찬탄해 라고 일러주신 혜주님의 자상하고 따뜻한 법문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리고 아까 그 하여튼 수진법인이 나오실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상강법부님이 지금 막 이 제표교이가 막 할 거 많은데 막 이거를 포기하지 않게 돼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도 또 힘겨워하시면서도 가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학업에서도 그렇고 직장 일에서도 그렇고 학업이건 직업이건 그 어떤 업이건 도전해서 만큼 이익이었잖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게 결과가 아니라 그냥 그만큼의 능력치를 이렇게 또 단련하고 커지는 거라서, 그래서 목표를 이만큼, 지금 요만큼 말고 이만큼 세우면, 뭐 그거에 몇 프로라도 달성하게 되면서 점점, 그런 능력이, 우리 자녀들이 학업뿐만 아니라 그 일에서도. 그래서 이 직장에서 이렇게 관계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건 여기까지 선 긋고 여기까지만 하고 안전빵으로 할래. 그 위험한 부분들을 안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나한테 책임이 돌아오니까. 근데 그 헤아림을 내 수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더 큰 능력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럼 나는 요만큼만 하려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데 근데 내 힘으로만 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렇게 강하게 원하면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도 그렇고 나만이 아니라 주변의 자원들을 내가 갖다 끌어 쓰겠다는 생각만, 내 자존심 이런 거 생각 없이 그렇지 함께해 뭐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있으면 좀 더 끌어와서 더 하고 더 하게 되고 그럼 내 능력치 늘어나고 막 이런 이 작동 원리가 많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전 직장에서도 그랬던 것 같고 학업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상강법부님의 포기하지 않음 또 그 인연, 모두 다 찬탄을 드립니다. 그 얘기 아까 하고 싶었는데 까먹어서 지금 감사합니다. 틈새로 해, 해봤고요. 우리 지금, 네, 직장 얘기 나오셨으니까
우리 네, 안부도 모를 겸 사회버부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역경보살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얘기 들은 게 있어가지고 네. 어떻게 작년에나 지내요? 그 해결보지. 역경보살님 직장 안에. 저, 그 작년에까지는 이제 그분과 하고 이렇게 문제였는데 올해 이제 연봉 인상 있고 이런지 그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무님하고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아, 그분은 이제 농무 쪽으로 하면서 이제 위에 임원들하고 자주 자리를 하는 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은 그 자와 저와의 갈등을 다 얘기를 했더라고 임원들한테. 네. 몰랐는데 오늘 처음 알았어. 나는 나 혼자서 이제 우리끼리 있었던 일이니까 여기서만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참으면 된다. 내가 그냥 그러려고 넘어가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위에 임원들한테까지 얘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저 지금 이번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이제 상담을 하기로 했는데 전무님하고 그때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한 번쯤은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얘기를 그분이 좀 어떻게 아무래도 안 좋게 얘기하셨겠지? 그러니까 있었던 일을 아무래도, 이제 누구를 이제 그 사람 나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있었던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 얘기하셔야죠. 꼭 얘기하십시오. 응원 드려요. 왜냐면 네. 저쪽에서 한쪽만 얘기 들었으니까, 이쪽은 그게 아닌데, 또 그쪽은 임원들하고 친하다니까, 이 친한 네. 사람들끼리도 친한 사람 말만 듣게 되는 게 또 일반 중생들의 또, 일반 사람들의 또 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우리 설혜부 법우님의 입장도 어필을 하셔야, 그런 지혜를 꼭 쓰셔야, 네. 저는 얘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네, 그래 저도 얘기를 잘 해보려고 산상법문님의, 합니다. 예, 지혜롭게, 예, 생각하면서 하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또, 그리고 이제 저쪽도 위하고 나도 위하고 임원들도 위하고 회사를 위하면 그냥 당당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 음, 그런 거. 그래서 저도 이제 직장 다니면서 판단하시겠죠. 네네 임원들이 이제 그 위에 중요한 부분들, 그죠? 아주 오래전에 그 인사고과를 저더러 희생하라고 이제 부서장이 한번 그랬어요. 그런데 음, 이제 제가 생각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성이었고 남성이 주로 많잖아요. 그럼 남성이 음, 좀 더 이렇게 보직이나 그 길에 이제 많이들 가게 되고, 그럼 그런 상황쯤 되니까 이제 누가 봐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좀 이제 그랬으니까 이제 미리 얘기를 했겠죠. 보통은 고가 얘기 안 해요. 그냥 그거는 평가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사전에 미리 얘기했다는 거는 이제 좀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다르게 올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음, 잠시 고민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다고, 그냥 누가 봐도 정말 실험실에서 붙어 살았는데 조금 이의를 제기한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번은 권리를 찾았던 경험도 있고 또 뭐 음, 그냥 넘어가는 적도 있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가족 돌봄도 있어야 되고 여러 상황적으로 있으니까 이제 보직의 길을 안 가고 평생 평 직원으로 이제 연건으로 있겠다는 이제 노선을 택하면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이렇게 양보하고 가는 이제 그 것도 있었는데, 하여튼 뭐 이런 선택이 됐건 저런 선택이 됐건 예, 표현할 때는 이제 해야 되는 게 맞고 나한테도 남음이 없어야 되니까요. 그러나 조직을 위해서도 맞겠다 그런 거예요. 저는 아주 최근에도 있었어요. 바로 작년에도 예, 그 논문 결과물을 썼어요. 100% 이제 그냥 저 혼자 썼고 이제 그 부서장의 이름이 같이 들어가야죠. 그런데 이제 다른 갓 들어온 사람의 이름을 이제 넣자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 원래는 말을 들었어야 하지만 생각해보고 이제 아닌 것 같다 하고 이제 그냥 했죠. 이유는 본인도 기여를 하지 않았는데 이름을 넣고 여기는 이런 체제인가? 뭐 이렇게 하고 두리뭉실 뭐 이상하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물론 길게 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제 선택이 옳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뒤에 인과가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그걸로 인해서 다시 또 마음이 상해서 또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정답은 없다. 그러나 그때 나의 중심에는 이러이러한 걸로 했다. 저쪽도 위하고 나도 위하는 마음으로 했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 네, 예, 잘하셨네요. 제가 그래도 예, 현명하게. 다양하게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공부를 계속하면서 회주님의 본문, 지혜 본문을 계속 들으면서 해야 되고, 예, 예, 답은 참, 없어요, 진짜. 계속 각자 공부하면서 부서와, 네, 나라도 지혜로워져야지. 내가 그렇죠. 예, 지혜로워져서, 아니, 네,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이 많겠지만 또, 우리라도 공부 열심히 해서 지혜로워지면 또, 다른 사람도 지혜롭게 도와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어떤 사회에서 이제, 어떤 집단에서 이렇게 컴플레인을 할 때, 내가 억울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느니 나는 이런 부분이 이래가지고 저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필을 안 하면 그러니까 한쪽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땐 나는 이랬고 이랬다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들은 게 또 다른 게 있는데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꼭 어디서든 어필을 하는 거 추천드리고 또 보천 법원님도 마찬가지고 또 잘 지혜롭게 하셨으니까 자기 의견을 딱 표현을 하셨겠죠. 근데 한국 사회가 지금 제가 이제 이 외국에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성격이 굉장히 많이 바뀐 거예요. 저도 뭐 옛날에는 한국어로 말하면 뭐 똥이 뭐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표현으로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말을 안 하면 외국인들은 오해를 많이를 해요. 제가 정말 싫으면 싫어서 그런 거구나. 아니 나는 그냥 한국 스타일로 남한테 피해 주고 싶지 않아서 뭐 내가 좀 참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덜 먹고 내가 덜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하고 조용히 있고 싶으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아시아인들이 조용한 걸 좋아하니까 막 싸우는 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 뭐 현지 언어까지 수준으로 막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단어를 알아야 되니까 초창기 안 되니까 말아야지. 이러다 보면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우습게 볼 수도 있고 더 이렇게 깔게 뭉글 수 있는 거를 바꿔버리느라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저도. 그러다 보니 의견을 말 안 하면 답답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또 아직 여성들이 많이 활동을 시작하는데도 무릅쓰고 공부도 똑같이 하고 공부도 다 잘했으면 더 잘했는데도 이렇게 또 한국에서는 일단 여자들의 그거를 너무 아직 비하적인 그런 거를 하고 있고, 복지적으로도 모자르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사회생활 하실 때 가장 힘들고 남성들하고 이렇게 대할 때 좀 힘드실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제가 네, 잠깐만 한국 가서 또 누구한테 얘기하면 이렇게 봐요. 저 여자 뭐야? 내 의견을 너무 많이 말을 하니까. 남자한테 특히. 네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건 어떤 이야기를 하건 상대를 존중하는 그 마음 놓지 않고 하니까 나도 존중하고 상대도 똑같이 존중하니까 그럼 그거는 통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선함과 선함이 연결 통로가 되어서 예. 그 궁극에는 선으로 남을 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이 공부를 하는 거죠. 지혜 법문을 듣고자. 네. 맞아요. 오늘은 좀 직장 사례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아직도 수신 법부님은 여건은 안 되시는 것 같네요. 화면 켜셨어도. 혹시 서기 법부님이나 상선 법부님이나 모이숙 법부님 주말을 맞이해서 선현 법부님 뭐 나눠주실 거 있으실까요? 서학 법부님 회유하시면서 늘 또 캐나다에서 접속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황문영 법부님도 감사드리고, 새별 법부님 매일 감사드립니다. 진성아 법부님 찬탄드리고요. 더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시면, 네, 기다렸다가, 근데 20분까지만 하면 하셔야 되죠? 우리 보천 부모님 아니요, 나가셔야 되니까. 상관없, 이제, 어머니 이제 아침 준비해 드려야 돼가지고, 네. 그러면 우리, 뭐, 여기까지 정도 할까요? 찬탄의 이제 마무리인데, 열 네. 가지 행원, 그 열 가지가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또 한 가지라고 일러주셨죠. 예경이 곧 찬탄이고, 찬탄이 예경이고, 참회가 예경이고, 찬탄이고, 예, 이제 두 번째 찬탄까지 마쳤습니다. 예, 오늘
감사한 법문, 나를 찬탄하고, 남을 찬탄하고, 네 가지를 가지고 찬탄해서 찬탄으로 저절로 전법이 되는 이 법문까지 소중히 들었습니다. 고영보부님의 마무리 연불 큐로 네, 오늘 윤독 정진 마치겠습니다. 무엇을 찬탄할까?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얼른 보기엔 남들에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를 칭찬하는 말입니다. 무한히 찬탄하는 말 많이 하는 오늘 하루 보내겠습니다. 부부님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감사합니다.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유, 나무 감사합니다. 아미타불 고영버부님, 감사합니다. 성버부님, 상광버부님, 수진버부님, 설해버부님, 진성화버부님, 시행버부님, 샛별버부님, 모이숙버부님, 상선버부님, 선현버부님, 서억버부님, 서기버부님, 감사합니다. 또 중간에 들어왔다 나갔던 분 감사합니다. 있으셨을까요? 없으신 분도 예, 불러드릴까요? 아, 법사님께 찬탄 드려야 되죠? 범여 법사님. 감사합니다. 이 장을 마련해 주시고. 네. 그러면 그리고 여기까지 오늘 네, 저 오늘 그 힘든 부분,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던 부분 잘 얘기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유, 화이팅!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저, 화이팅. 예, 참 빛나시는 상광버부님께서 설해버부님의 그 고통을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대화 나누어주고, 이렇게 됐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 밝게 빛나시고, 예, 찬탄의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무 네, 아미타불. 끄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